자, 그럼 시작 기도는 성호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게 모든 우리 기도의 시작과 마침에 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왼손은 가슴, 좀 아래쪽 괜찮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먼저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어떤 분들은요 점을 찍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래서 그 내용은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긋겠습니다. 성부와 말을 하면서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지난주 시작을 했죠. 20번의 이 교리 교육을 가지고 12월 24일 날 세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의 주임 신부이죠. 곽승영 비호 신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당에 어떻게 오셨어요? 교리반에 오셨는데 여러 동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 신청서에 쓰는 난에 성당에 오시게 된 동기 이렇게 쓰셨는데 주로 여러 동기들이 있겠죠, 그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대개는 어떻게 하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썼고, 그리고 대부분은 누가 소개하기보다는 스스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성당 전체가 사실은 스스로 찔러 먹는 자판기나 비슷해요. 개신교 형제들은 서로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 있다면 천주교는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어떤 전통이기도 하고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누가 소개해서 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네, 그래도 많으시네. 4분.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왔다가 대부분일 겁니다. 스스로 왔다 한번. 대부분도 기긴 긴데 그래도 그렇죠.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네, 가족 때문에 온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왜 오셨냐를 한번 어떻게 오셨냐를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또 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이 20번의 교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가치들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가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곳은 우리의 제2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제1 고향을 떠나서 와서 이곳에 살면서 어떤 가치를 여러분은 원하시고 어떤 가치가 여러분들을 안내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많지만 전 3가지로 봐요. 이 3가지야말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표징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돈. 그죠? 돈이죠, 그죠? 돈. 천주교 신부가 시작부터 돈 얘기하는 이상한 거지만 저도 그래요. 돈이 중요해. 근데 돈만 중요하면 참 비참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뭘까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그 표시. 우리 어느 목적지를 가려면은 지도를 펴고 요즘 내비게이션이지만 내비가 없고 좀 준비할 때는 지도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지도와 이정표와 같은 것들이 3가지인데 맞아. 3가지인데 물어보잖아요. 여기가 맞냐고. 이정표에 묻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질문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20번의 이 교리 교육을 들은 다음에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질문 없는 신앙인은 그것도 침묵 중에 좋은 의미가 있겠지만 질문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질문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질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데,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는 것에 있어서 인생이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는데 이 세 가지 모른다. 노력하셔야 돼. 저도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돈이 뭐냐? 두 번째는 내 자신, 내가 누구냐,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알려주는 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나를 발견하는 길은 바로 중요한 종교의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돈을 알고 돈이 뭐냐고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고 찾아야 돼요. 아무리 다른 걸 많이 찾고 이 두 가지 못 찾으면 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지를 몰라. 두 가지는 분명히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죠? 돈하고 나인데, 전 나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싶지만 사람은 옆 사람을 생각해. 나예요, 나. 옆 사람보다도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내가 나를 몰라. 그건 더욱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볼래요? 한번 여러분은? 돈,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다시 말해 사람. 마지막이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어떤 걸까요? 여러분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생각 안 하려고 왔는데 생각하라는 게 힘들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종교에서는 여러분 마음을 읽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꼬마들은 계속 질문하잖아요. 너 언제부턴가 말이 없어졌다? 우리 어린이가 아닌 것, 성인이 됐다고 하지만 어린이의 이 질문하는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놓고 산다는 말을 더 하고 싶어요. 어린이는 사람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고 중심을 가져야 할 존재예요. 어린이처럼 되어라. 성경에 어린이처럼 되라는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돈. 두 번째는 자기 자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안 보이는 분이에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똑같이 누구 도움을 받아야 해요. 처음에는.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번의 교육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가치로 품으시고 돈과 나 자신과 하느님 이 세 가지를 알아가는데 이번 20번의 강의가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 확신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 세 가지를 꼭 집어서 주제로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요즘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지만 요즘 유튜브는 거의 돈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 얘기까지, 자기 자신까지 얘기합니다. 그 심리학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께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2000년이 된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쉽지만 복잡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성당 복잡한 데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저도 사제생활 지금 33년 하고 있는데 천주교가 너무 어려운 걸 이제 다 알아. 젊을 때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지 몰랐는데 살면 살수록 어려워. 왜? 2000년 이상 된 종교라 별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도 대가족들 이상적인 가족이라고 옛날에 했지만 지금은 핵가족이잖아요. 핵가족이 아니면 이제 한 가족이에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함께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이 부분들을 세 가지를 잘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천주교는 2000년 된 종교고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당 오면서도 모르는 게 태반일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인생 다 알고 삽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엔진 다 알고 운전하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믿어주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안 믿을 때 그게 분열이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번의 이 교리 교육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안내서가 분명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주교 꼭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천주교는 막 지금 20번이면 지금 교재도 막 2권씩 3권 주니까 너무 여러분 질리실 수 있어. 근데 그냥 교재 여러분들 학교 갈 때 교재 다 한다고 공부 다 해요? 그러나 교재 받아오면 학교 간 거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천주교는 2000년 된 종교고 신구약까지 합치면 3000년 이상 된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한 양들이에요. 뭐 배우고 믿을 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성경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델, 다시 말하면 천주교는 굉장히 많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것 중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중심 잡기를 하시면 됩니다. 중심 잡기가 천주교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것은 인간 생활도 그렇고 가족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심 잡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개신교 형제들은 어떤가? 500년 후에 500년 전에 가톨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져 나와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이 복잡하니까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했다, 뭐 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점이 있죠. 여러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500년 전에 있는 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때의 가치를 우리가 반복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개신교에서는 이 복잡한 2000년에 그러니까 복잡하면요. 근본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본은 사실 중심을 못 잡아. 그래서 나름대로 개신교는 중심 잡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종교의 특징을 보면 천주교는 조용하고 왜냐하면 많이 있으니까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요.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것이 좋은 기도 하지만 반갑게 맞아주고 이렇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요즘에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신 경제를 못 따라가지만 그죠?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면에서 중심 잡기 하는 것이 천주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리도 중심 잡는 것 중에 중심을 잡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름대로의 중심을 잡아가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해 드리지만 두 번째는 개신교 형제들은 중심 잡기를 하려고 성경만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만 가지고 나오니까 개신교 형제들의 신앙생태는 외눈박이야. 한쪽만 보게 돼 있어. 한쪽만. 그래서 개신교 형제들은 균형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 잡기가 중요해. 그래서 요즘에는 몇십 년 전부터는 영성을 자꾸 추구해요. 영성. 영성은 가톨릭에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영성은 그렇게 살아간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성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보다 이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델들을 찾기 시작해.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 걱정을 짊어져야 되는 건데 특히 한국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세상의 종교를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는 말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합니까?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게 하지는 말자. 이것이 가장 중심 잡기의 어떤 그 목표 중에 하나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교재가 이제 30과까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그리스도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톨릭 교리의 교리 교육의 체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체계. 네. 교리 교육의 체계. 네, 여러분들이 20번 동안 받을 건데 도대체 교리 교육의 체계가 어떤 거냐 하는 거하고 여러분 두 가지만 중심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30강이 있지만 그것도 좀 서로 모이게 해가지고 20번을 여러분 들으실 텐데 20번이라고 하는 것도 가톨릭 교회의 교리 체계가 있어요. 체계를 말씀드릴 거고 이 체계를 왜 공부하느냐 목적은
하나가 있는데 그 바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선포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살자는 거예요. 사는 건 두 번째. 여러분 너무 살려고 하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우리는 이해할 때 이해하는 만큼 내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해를 못할 때는 행동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도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종교가 3000년 된 이 종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교리교육에 우리가 수많은 체계가 분명히 2000년 동안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체계를 왜 이 공부를 하느냐? 복음을 살기 위해서인데 복음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아는 것에 대한 세 가지가 돈,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혜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살아간 분이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 돼.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바로 중심 잡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밀어놓고 딴 것만 다 만나는 거야. 그게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의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돈과 자기 자신과 하느님은 만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걸 저는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건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가톨릭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20번 체계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성경만 하더라도 이게 수천 년 걸린 건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톨릭 교리 체계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가톨릭 교리 교육의 체계가 있어요. 요즘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나는 믿나이다. 종교는요, 믿음이 첫 번째예요. 믿음이 뭐겠어요? 믿음. 믿음의 토대 위에 거기에 사랑도 있고 희망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믿음이 필요 없어. 희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은요, 정반대. 천국은 오직 사랑뿐이고요. 이 지상에서는 오직 믿음뿐이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세 가지를 합쳐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망이라는 말은 뭐 다 들으실 거예요. 신망에. 신, 믿는 거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와 그러니까 믿는 거와 희망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 이 세 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치의 중심 잡기인데 바로 교리교육의 체계에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체계를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신비에 대해서.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어보셨죠? 옛날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뻔하게 보이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안다는 것은 보이는 거지만 당한다는 것은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죠? 그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핵심은 뭐냐? 안 보이는 걸 정확히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믿어요, 사람들. 근데 보이는 것에만 믿게 되면 이게 절단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핵심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훈련을 하면은 안 보이는 것도 믿게 되어 있어요.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분명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그 다음에 신비는 정말로 안 보이는 것에를 접근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 믿음이 일단은 보이는 것을 믿는 거고 안 보이는 것이 신비인데 신비를 믿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왜 믿고 왜 안 보이는 걸 믿어야 되냐?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은 믿음과 안 보이는 것 의미가 없어요. 그죠?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20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신비 안 보이는 것까지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지속하게 하려면 다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교리 교육의 핵심 체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이거 중요한 건 적어서도 괜찮아요. 그냥 바라만 보셔도 되는데 책의 내용이 있지만 그건 읽어봐야 되는 건데 저자 직강이 좋은 거는 뭐냐면 책을 안 읽어봐도 액기스를 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건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적으시면 키워드니까 적어놓고 책 읽다가 헷갈리면 다시 키워드로 가시면 돼요. 아, 이건 지금 신비에 대한 내용이구나. 쭉 읽다가 아, 이건 기도에 대한 거네. 우리 가톨릭 교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책들, 영성책, 성사책 모든 책들의 키워드 방향이 이거예요.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보시면 아, 이거 기도에 대한 거였네.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미들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미들교리. 미들교리. 이 미들교리는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어요. 기도문 중에 여러분들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사도신경. 이따가 미사할 때 시모님이 강론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초기 교회 때부터 믿음에 대한 이 기도문들이 있는 거죠. 신비는 좀 어려운 말로 성사라고 그래. 성사 중에 칠성사라고 하고 이 신비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 보시면 아, 은총을 가득하신 받으셨네 하지만 개신교 형제들은 은혜 받으셨네라고 그래. 은혜는 개신교 용어가 익숙한 거고 은총은 천주교 용어가 익숙한데 그것이 바로 칠성사고 그것은 바로 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게 축복이고 축복도 되죠. 축복. 축복. 거의 동의어입니다. 신비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신비고 그것이 바로 칠성사. 칠성사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세례성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교리교육 체계 중에서 칠성사의 가장 중요한 성사, 세례성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리 끝난 다음에 성당 가서 미사하죠. 미사도 성체성사도 칠성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또 교리한 다음에 10시 반에 미사 하잖아요. 그건 성체성사, 미사. 칠성사정이 이미 두 개가 여러분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러한 교리교육 체계 안에서 신앙생활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쳐다보면 이게 지도야. 신앙생활의 지도가 이 키워드가 네 가지입니다. 다음에 삶이라고 했는데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보통은 우리가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 여러분들 계명이란 말은 구약의 10계명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예, 사랑의 3계명 이런 얘기 봤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법이에요. 법. 다시 말하면 법 이전의 윤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코칭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네 가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1편 믿음이라는 거지. 믿음을 좀 어려운 말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점점 이제 어려운 말로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 미사 때 강론 끝나고 이따가 또 할 겁니다. 여러분 미사 제가 10시 반 미사 할 텐데 신앙 고백 거기 사도신경이 다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그 내용은 그 보시면 알아요. 하느님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 얘기. 그다음에 성령. 그리고 마리아. 교회. 그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 또 영원히 산다는 게 뭐냐. 그렇죠? 이런 것들 믿음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믿음과 관계된 그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총망라해서 그것을 고백한 내용들 그걸 살아가는 걸 얘기해. 그걸 나눠드리고 알려줄 거예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돈 얘기, 자기 자신 얘기,
그다음에 그 하느님 얘기를 이거는 돈 얘기 하지는 않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을 훑어보면은 우리 지구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인류 출몰한 것이 언제냐 이거. 인간이 전 세상에 살다가 태어난 것이 40만 년 전이에요. 40만 년 전에 인류가 아프리카 쪽에서 출현한 것이 이거 정설이에요.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4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는데 3천 거의 600년 동안 뭐 했냐? 두 가지만 했어요. 수렵생활과 농경생활. 그 말은 뭐냐?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6,500년 전, 6,000년 전에 서령문자, 상형문자가 생긴 게 6,500년 전, 그다음에 6,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40만 전에 태어나서 6,000년 전부터 문자를 썼다는 거야. 그 인류가. 그 얘기는 뭡니까? 조금 생각을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말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산 때가 언제냐면 2,500년 전부터 사람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누구냐? 세 사람. 공자,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 그 다음에 예수님. 이 세 사람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죽겠어 나도. 생각 좀 없으면 좋겠는데 이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교를 얘기했는데 공자하고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성경하고 불경하고 이걸 썼네. 거기에 그때부터 사람은 생각하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생각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40만 전에 태어나가지고 생각하고 산 지가 2000년 정도 되는데 얼마나 사람은요 가장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래. 정말 싫어해. 그래야 생각을 안 해야 건강하긴 해요. 너무 생각하면 건강이 잃어. 그런 점에 제가 그럼 여러분 들을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야? 예,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원리와 생각하는 기준들은 이미 2500년 전에 다 있어요.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고 공자가 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려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라보면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교리교육 20번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대단히 기본이 되고요. 거기에 교회가 2000년 동안 산전수전 공방전 겪어가서 여러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과 합해서 만든 것이 교리교육의 체계인데 이것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체계입니다 하고 듣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각 분야 믿음은 믿음에 대한 거에서 막 천착하고요. 신비는 신비에 대해 막 천착하지. 그래서 천주교가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체계가 되는 것들의 모든 공동체 단체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교리교육을 체계적으로 뭐 20번이나 30번 옛날에 받았지만 옛날 방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제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체를 먼저 보십시오. 부부는 항상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안 봐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남겨두시고 늘 전체를 보시기 바라요. 숲하고 나무가 있다면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숲을 보게 생긴 사람이 있고 나무를 보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선장은 가족의 어떤 그 가장이라든가 책임자는 전체를 먼저 봐야 돼. 전체를 못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 언제? 비 피해 왔을 때 정말 불 났을 때 이런 재해 재난 때 큰일 나는 게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더 그래요. 종교만큼 전체를 못 보면요 완전히 사입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별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식으로 열심한 것이 뭉쳐있는 게 사이비예요. 사이비는 상식이 안 통하는 게 사이비예요. 근데 그런 점들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믿나 신앙 고백 이것도 두 번째는 아까 신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신비를 기념한다고 하는 거고 어려운 말인데 그건 이제 차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사, 전례, 그다음에 칠성사, 파스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 또 구약의 해방을 기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보셨죠? 해방? 해방이 그렇게 파스카라는 뜻이 이게 그 종교 용어예요. 요즘엔 종교 용어를
작가들이 많이 써요. 그 추앙한다는 말도 찬양인데 하느님께 찬양하고 추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을 그런 식으로 추앙하고 찬양하자는 작가들도요. 모든 이 가치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보면서 세상의 가치와 만나는 건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에서는 계명과 율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겠고 그리스도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선 그 5분 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목차를 보시면 1과부터 30과까지 있죠. 네, 1과부터 30과까지 있는데, 여러분 먼저 1과부터 모든 이 책은요. 이 책은 믿음 중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1과부터 20 언제까지냐면 그렇죠. 18과까지가 첫 번째예요. 믿음. 그 체계를 아시면 훨씬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기 좋죠. 하느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부터 1과 있죠. 쭉 보시면서 그것이 믿음의 여인 18과까지가 믿음에 대한 이 교리교육의 체계라는 거죠.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사도신경에 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을 전부 풀어가지고 대단히 30과 중에 18과니까 거의 3분의 1을 믿음으로 했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 되다 보니까 그것이 중요해서 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신비, 두 번째 신비는 19과부터 25과까지 19과부터 25과까지가 바로 세례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견진, 혼인, 성품, 병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3 그리스도 윤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계명이라고 한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교리, 또 생명에 대한 것, 윤리에 대한 것, 또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교회법에 대한 것, 이런 걸 굉장히 많아요. 그건 다 뺐어요. 거의 복잡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눈 것이 뭐냐면은 27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라는 말로 그냥 약하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제가 이걸로 좀 채워드릴 거예요. 이 책으로. 여러분 믿음으로는 천국 계단인데,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제가 2019년도에 와서 여러분처럼 오신 분들 20번은 강의한 걸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모든 우리 교육의 체계의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이런 체계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또 봉사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눔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런 체계가 교과서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자각하고 서로 대화 나누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것이 26과 하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렇죠?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성당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 한국 천주교 역사도 여기 있고, 그런 건 이제 또 부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지난 시간에 하느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누들은 18강에 382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382쪽 요 책 믿음으로는 천국의 계단. 오늘 복음이 오늘 이제 주일 미사 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고 평화를 얘기하신 분인데,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부활한 다음에도 제자는 평화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오늘 복음은 분열을 주러 왔대. 또 불을 지르러 왔대. 예수님 방화범이야. 그건 이따 강론 때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분열인가 평화인가 말씀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근데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열을 정확하게 보면 분열의 해법을 알 수 있는데, 분열을 정확히 안 보니까 항상 분열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의 신앙은 머리로 가기 전에, 머리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2000년 정도밖에 안 됐다 생각하는 시간이.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뭘 잘하냐? 보는 건 너무 잘해.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러 오신다고 하는데 많았을 건데 저 보러는 왔잖아. 불난 집에 불 구경하러 가지 불 끄러 가지는 않아. 한국 분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할 때도 막 산산 쓰러져 있으면요. 막 안 다가와요. 그러면 그 살리는 분이 구조대원들이 막 하면서 지시하잖아. 전화 좀 걸어주세요. 앰뷸런스 뭐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막 달려가. 구경만 하고 있다가.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한국 분들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재능이에요. 전 세계 중에서 보는 것의 달인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안 좋은 점은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서양 사람 눈치 안 봐. 왜? 서양 사람은 눈 문화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은 귀 문화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그 사람도 얘기해도 짜증이 나잖아. 뭘 한마디 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렇잖아. 이게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을 외국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장점을 살리되 요즘에는 동서양 구별이 없어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듣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은 보는 거하고 그것을 담아주는 거. 믿음은 사실은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384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는 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구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유튜브 이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이미 유튜브에 이 강의는 20번짜리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드신 분은 들으시면 돼. 그대로야요, 그대로. 저는 먼저 말하고 나중에 글을 쓰거든. 네. 그래서 그대로니까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일반 철학자들이 비판하는 게 천주교 너희들 하느님은 철학의 하느님이잖아. 철학자 하느님이잖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철학자 하느님이 아니에요. 철학적 요소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왜? 하느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에 가장 정제된 건 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철학의 신이야. 우리는 성경의 신을 믿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200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다. 다만 핵심적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 또 교부들의 하느님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18과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느님에 대해서 자비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390쪽 역사의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은 창조의 하느님이고 역사의 하느님이시고 391쪽에 해방하시는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토라 해주시는 분이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간 표현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훈민정음은 500년 전에 하는 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데 이게 2500년에 쓰여진 건데 지금 우리 식으로 알아듣겠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해석을 해야지 그 글자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지금 부부 사이도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한 번 얘기하면 진실이지 두 번 얘기하면 진실이 아니거든. 아유 당신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진실인데 이쁘다 이뻐. 이뻐. 그게 진실입니까? 우리 말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은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문자에 속해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 성경을 제대로 만나면 나도 만날 수 있고 너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자기 자신 하느님 만난다는 게 훈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련. 여러분 비즈니스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해방하시는 하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뛰어넘어서 396쪽에 보면 특히 오늘 이 시간에 너무 중요한 것이 생태를 살리시는 하느님. 이 지구를 살리시잖아요. 생태를 살리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느님을 만나서 생태를 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8점에 바오로의 하느님도 쭉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그것만 해도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은 이 정도. 그 다음에 400쪽에 끝으로 우리 천주교의 하느님은요. 유일신 하느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우리 그리스도교 하느님은요.
유일신이지만 유일신만이 아니에요. 유일신 종교가 항상 싸워. 유대교하고 이슬람이 싸우는 게 유일신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대장이 혼자 있는데 대장 하나 하려면 싸우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요, 유일신이기는 하지만 유일신만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호경 거쳐 그 이유가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쉽지는 않지만 이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 종교, 천주교의 종교의 모든 중심은 오늘 말씀 교리교육의 체계를 가지시고 이 체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고, 복음은 바로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그 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나와 있는 대로 오늘 하느님께 경배하라, 하느님께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느님은 창조의 하느님, 역사의 하느님, 그 다음에 해방의 하느님,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이 키워드만 아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창조주의 하느님, 시작. 역사의 하느님, 해방하시는 하느님, 시작. 해방하시는 하느님, 끝으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이 네 개를 꼭 기억하세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신 분이고, 또 세상 역사 시작에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를 고통 중에 있을 때 해방하시는 하느님이시고, 결국에는 지금 오늘날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이 똑같이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역사에서 함께 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준다. 이것이 하느님의 핵심적인 고백이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먼저 나눔을 하시고 오시면 9시 반 정도까지 오시면 돼요. 반에서 준비하시죠. 반에서부터 제가 한 10시 한 10분 정도 5분 정도 마칠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 1시간 정도 나눔하시고 좀 쉬었다가 한 3, 40분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경으로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